오늘도 믿음 가지고 한 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인정하시는 귀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 봤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죠?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바로 번제에 대한 제사법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8절서부터는 성결법이 나옵니다. 8장서부터는 성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관계법이 나옵니다. 다 법입니다. 레위기는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또 성문화된 문구화되어 있는 법이 있고, 또 어떤 법은요 해석을 해내야 돼요. 뭘 가지고 해석을 해냅니까? 법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정신. 법정신. 그러면 레위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법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라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종 실수할 때가 있죠. 묻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 행하는 건 내 뜻대로 행해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늘 우리가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포장해도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법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얘기하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10절에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분별. 정말 잘 분별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법정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게 여기실 것인지, 이 생각이 없이 살아가려면 성도가 아니에요. 이 성도가 다른 건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돋자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포장하지 말고, 자기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 양 잘 포장하지 말고. 사람 앞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절대 안 통해. 하나님 앞엔 진실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보이는 부분과 속이 같아야지, 겉으로는 포장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자기의 뜻을 관찰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가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준비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다 만날 백성들인데 깜짝 놀랜대잖아요. 천국에 가면. 왜? 와야 될 사람 안 오고 안 올 것 같은 사람 와 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 때 모습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명령,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제목 삼았는데 1절부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의 장남과 두 번째 아들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제사법이 있어요. 법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왜?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얘기를 강조했을까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도 제가 그 설교하면서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 그랬어요. 예배도 이렇게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이 다 명하신 대로 했다. 예배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아론이 그 아들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가는 직분인데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10장에 바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1장에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았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야 됨에 불구하고 모든 재물 관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물을, 성전 안에 기물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속죄소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속죄소 안에 하나님이 담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두멍도, 떡상도, 제단도, 번제단도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크기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는데,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 불을 다른 불, 번제단에서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죠. 아론의 장남, 차남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하시지 않은 것 그대로 행했다는. 이 정말 죄는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죄, 뭐 여러 가지 죄, 뭐 도덕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다른 방법이면 그게 죄예요. 뭐 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마르티아 몇 번 얘기했잖아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다른 방법이 죄라고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할게요.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성결하게 살아라,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분별해라. 그럼 잘 분별하고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눈길 걸어도 나는 분명히 미끄럽지 않게 잘 바르게 똑바로 조심조심해서 걸은 것 같은데 보면은 비틀비틀 걸어요. 자죽은 눈에 대 발자국은, 발자국을 볼 때에는 전혀 바르게 걷지 않은 것 같은. 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개가 옆으로 가요. 그래서 자식한테는 너 똑바로 걸어. 그럼 똑바로 갑니까? 안 가요. 하나님은 반듯하시거든요. 바르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르시거든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우리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는데 거룩하려고 노력조차 안 해요. 어차피 뒤돌아보면 우리의 흔적을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았지 우리 느끼잖아요.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벌써 오늘 2월 18일, 벌써 금년 들어서도 2달째가 벌써 휙 지나가고 있어요. 열흘도 안 남았네 벌써 2월도. 아유, 금년에는 제대로 좀 살아야지 그러는데 제대로 사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뒤돌아보면 그것도 안 되는데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거, 이거 죄예요. 죄.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10장의 이 말씀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3절에도 보세요. 3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라, 말한 대로. 5절, 7절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1장 1절, 3절, 5절, 7절, 11절에도 나오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규례대로, 다 그 얘기예요. 15절, 18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 제사법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명하시고 여태까지 계속 본 게 그거였는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준행해 놨는데 제사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책임이 더 무거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자, 하나님 샘플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용서도 안 하고 죽이시네? 아닙니다. 모르고 행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성결해야 되는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주석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재단에서부터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렇게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놨을까? 여기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에게 지금 8절에 보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어떤 주석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붙이게 된 이유는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 다 했죠.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첫 말씀이 너와 너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대로 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술 취하면은 우리 운전 요즘에 뭐 윤상호법인가 윤창한법인가 그거 있잖아요. 예? 예.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도 술 먹은 사람, 음주운전한 사람은 형사처벌 받는 거, 그거 잘한 것 같아요. 맨정신에 운전해도 실수해서 사고 나는데 술 취하고 운전하는 거, 자기만 죽으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까지 해를 입히는 거, 이거는 마땅히 저는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제사법은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또 회막 안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정신 똑바로 안 차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책임이 많을수록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일수록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의 일탈은 신문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가 그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교회 넘어뜨리는 건 쉬워요. 목회자들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정말 새로 믿은 새신자들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 없습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교회 임직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지. 새 가족이 와가지고 뭐 어쨌대요,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뭐 했대, 그거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나답, 아비후가 죄를 지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은데 한번 찾아보죠. 우리 신약성경 뒤에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보고 갑시다. 뒤에 야고보서 3장 1절, 373쪽에 신약성경 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책임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앞장서 가는 사람들이 책임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답과 아비를 하나님이 가차없이 불이 나와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가차없이 죽여버린 이유가 있어요. 샘플 삼으시는 거예요. 샘플. 자, 이게 죄의 샘플이 있고 축복의 샘플이 있습니다. 제가 늘 축복의 샘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 축복의 샘플. 샘플이 뭡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야, 저렇게 예수 잘 믿으시니까 하나님 저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의 샘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샘플들은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나중에 장례를 치르는데요, 옷 입은 채로, 5절에 보세요.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거룩한 제사장 옷이 수위가 됩니다. 거룩하게 입혀놓은 제사장의 옷이 옷 입은 채로 그대로 진영 밖에다가 내다가 불살라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 형제가 죽었죠. 아론은 장남 차남이 지금 죽었죠.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 거 두려워하고
육정으로는 형제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러나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마라. 하나님 앞에 너희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야 너희도 살고 온 백성의 모든 이들이 이 샘플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멀어지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큐티 훈련도 그렇고 기도 훈련도 그렇고 경건 훈련도 그렇고 제자 훈련도 그렇고 다 모든 훈련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내 지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무슨 훈련도 마쳤고 무슨 훈련도 마쳤고 뭐 제자 훈련도 마쳤고 무슨 훈련도 마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교회 훈련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지게 하는 훈련이에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찬양을 요즘에 들으면서 타이핑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조준모 찬양 사역자가 부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 태운 나귀가 되게 하소서. 나귀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딱 나귀 위에 앉아 계시면 나귀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같은 영광을 받아요. 왜? 주님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찬양 가사 속에 참 은혜가 되는 게 그런 나귀가 되게 나를 그런 나귀 주님 태운 나귀가 되게 하소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앉으신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보여야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내가 보이는 건 절대 안 기뻐해요. 우리는 깎여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오늘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훈련 마쳤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옳은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훈련을 통해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떨구듯이 더 겸손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 못하면 속된 거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나온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 못하면 부정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거 잘 분별해야죠.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잘 분별해야.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레위기에 나올 때 먹는 음식조차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고 우리의 행동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본이 돼야죠. 본이. 자, 오늘 마지막 결론에 가면 19절 20절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속죄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함께 먹는 건데 제사장도 함께 먹는 것인데 모세가 뭐라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었을 것이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19절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모세가 이미 속죄제를 다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신 차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로 제단을 쌓다가 다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어찌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이 속죄 제물을 어찌 먹으리요? 내가 이거 아무 의식도 없이 생각도 없이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먹었더라면 하나님이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그렇게 대답을 모세에게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20절에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렇지? 깊이 깨달으면 되는 거지.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 잃은 것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 그래 맞아, 그 말대로 하나님도 그거 인정하실 거야, 좋게 여기실 거야,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결론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야 좋은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 사십시오.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잘했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요, 모든 일이. 뭐 교회를 봉헌을 하든, 사람이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상태에서 끝나야지, 내가 만족한 상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날 삽니다. 똑같이 24시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른 삶입니다. 분별하는 삶이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